이제 원래 제목은 이제 떡상인데 이제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립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 쉼표하고 누림입니다. 이제 쉼표하고 누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요 이야기 할게요. 2022년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좀 지나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응답을 이제 구체화해야 되는데 나는이라는 질문 속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맞는 응답으로 나의 삶이 이제 정돈되어지고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라고 이제 하는 것에 답이 이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요걸 것 같아요. 순례자. 여러분은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서 학교 간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생활을 패턴을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오후에 학원 가거나 내가 원래 하는 패턴 있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순례자라기보다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뭐 배우냐, 뭐 하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가 이제 언약 안에서 여기 이제 발견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6월달에 누리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구원 이걸 누리라고 합니다. 절대 구원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요 이야기를 할게요. 미리 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을 솔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삶에는 뭐가 도움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요거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은 기본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미리 보는 부분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성공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빼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뭘로 고착화되냐면 여기 이제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건 꼭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네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한테도 똑같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성공해야 돼,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요 이야기만 하고 계시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못 깨닫거나 아니면 인생 전체를 미리 보는 부분들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 가지고 요 절대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서 무엇을 미리 봐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요 다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한 인생에도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절대 구원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도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이 문제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봐야 돼요. 이걸 미리 보면 이제 요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걸 말하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한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 성공 많이 하셨네요. 인생에 최선을 다하셔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서 내가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아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사장님 인생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성공한 사람한테도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저주하시는 거냐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걸 가지고 이거 너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올 거니까 저주하는 거냐면서 난 문제 없다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요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맞는다? 맞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괜히 맞으면 안 돼.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서 피해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오는 거야. 좀 오시면 안 되겠냐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솔직히 지금 이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서 혹시 누가 알려준 거 아니냐고. 아니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책이 없냐.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이야기가 뭘로 들리면 되냐면 불신자들은 성경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미리 보고 구원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걸 보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요 어디서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 막을 수 없는 문제 찾아올 때 이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복음 가진 자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게 영향 끼치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요걸 딱 알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는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제목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 능력. 절대 구원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서 어디서 시작 와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서 이것을 막고 이거 막는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방법으로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CVDIP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항상 이 단어를 이 복음의 전체와 한번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요거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 뒤에 찾아오는 요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 이제 만나서 요 복음 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할 일이고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 가지만 그 성공자의 자리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찾아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복음을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누리며 이걸 가지고 이 어떻게 문제에 영향을 끼쳐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스스로를 갖다 자책하거나 재앙을 가지고 스스로 불러오는 영역에 간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거 가지고 이 문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실패 오거든요. 그 실패 올 때 뭐 하냐면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어. 이런 말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 말 붙잡고 무슨 일을 하냐면 희망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을 향해 달려가는 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하실래요? 아니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한눈에 보시고 그 보시는 분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누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린 뒤에 겁니다.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요거 누리는 사람에게 오늘 이제 요걸 구체화하는 거 하나를 해볼게요. 떡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요 떡상에 뭘 올립니까? 이 떡상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밥상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세대는 밥상을 들고 오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대는 어릴 때는 밥상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가 밥을 차리셔서 밥상을 들고 왔어. 근데 요즘에도 있잖아요. 잘 차려진 한정식집 가잖아. 그럼 뭐 하냐면 상이 딱 나와. 근데 이제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테이블이라는 말도 똑같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뭐로 똑같냐면 책상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도서실 혹시 가보시는데 내 마음에 혹시 딱 드는 도서실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스터디 카페 이제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목사님은 그 독서실 체질이 아니야. 목사님 개인적으로 칸막이 딱 있고 그렇게는 못하고 목사님 차라리 카페 그 스타벅스 나왔을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저기서 죽치고 앉아서도 눈치 안 주니까. 목사님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좋은 공간에다가 올리는데 이 떡이 뭐냐면 여러분 스타벅스에 있는 케이크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먹기 아깝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먹기 아깝다고 말하면서 잘 먹지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단어로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쑥떡 본 적 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개떡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망떡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꾸더라고 망개떡 해가지고 이제 그냥 쑥으로 버무려 가지고 그냥 흔히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밀가루에 버무려서 그냥 대충 쪄내는 떡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비싼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테이블에 누군가가 음식 셰프가 와가지고 올리는데 쑥떡을 올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도 모르는 사람. 예, 그런 느낌이 될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 더 예를 들어 주셔가지고 사무엘상 21장에 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그 왕명을 받긴 받았어. 어떤 왕명을 받았냐면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를 죽여라. 이 명을 받은 거야. 그 명을 받고 어떻게 했냐? 도망친 거야. 도망치다 보니까 배고픈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망치고 있는 거야.
도망친 상태에서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엄마가 주는데 쑥떡을 딱 주는 거야. 근데 쑥떡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잘 의미가 안 나오니까 다르게 말해볼게요. 그냥 죽을 주는데 밥만 끓여서 오는 죽, 아니면 숭늉을 딱 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 나 지금 3일 동안 밥 굶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말할 때 그 느낌은 되게 이제 기분 나쁜 거. 잘 차려놓고 나는 이제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좋은 거 차려놓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줘요?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거 먹어야지 나중에 치킨 먹을 수 있다, 피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윗이 달려왔을 때 이 무교병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는 이게 무교병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더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모가 안 들어간 떡이라서 이게 되게 딱딱해. 그거 먹으려면 며칠을 씻고 한참 있어야 돼. 그걸 받아 먹는 거야. 근데 다윗한테 이 무교병은 어떤 의미였냐면 너무 맛있다. 여러분 혹시 도루묵이라는 이야기 혹시 알아요? 인조 임금님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도망치다가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먹은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먹는데 그 도루묵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그 좀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와서 먹었는데 이렇게 맛없는 생선을 내가 먹었다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그 의미인 거야. 그럼 이때는 이게 뭐겠냐?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가지고 있던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할 때 각자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이 쑥떡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치에 뭘 부여해야 되냐면 다윗은 의미를 부여했을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걸 가지고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고양이가 갑자기 이 생선을 안 먹어. 왜 안 먹냐? 고양이랑 대화를 만약에 해봅시다. 너 이거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이 생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생선이 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서 저는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고양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사랑을 발견한 고양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흔한 사람인데 꼭 그 사람을 꼽아서 쟤 아니면 안 돼.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걸 갖다가 약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전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걸 보고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상황 속에 아히멜렉이 뭐 했냐면 잘 모르고 하긴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그러니까 제사장의 언약은 뭐냐면 요 무교병을 지키고 보관하는 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했냐?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언약 가지고 사람 살린다라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 복음 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었죠. 그럼 뭐가 된 거냐?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언약 붙잡고 복음적인 삶을 누렸는데 그게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 거냐?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를 주실 거예요. 요걸 붙잡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증거와 증명을 붙잡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 전체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증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 떡상이라는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무교병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며칠 굶은 다윗에게는 이 무교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그 응답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적 배경 속에 출애굽기 25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왜 하나님이 꼭 이 시대에 딱 집어가지고 무교병을 중요한 상 위에 올려라 이렇게 왜 말씀하셨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언약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출애굽의 증거를 붙잡고 이거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증인의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앞뒤를 보고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붙잡았던 무교병의 가치를 내가 누리는 거죠. 이 누리는 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나의 생명의 가치로 받아들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나의 가치로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무교병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앞에 언약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증거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중심에 두고 증거를 붙잡고 그 성취되는 비밀을 나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무교병 이 말씀 붙잡고 내 중심에 뭐가 있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취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두고 있는 렘넌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지금 이 시대의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성공을 향해서 대학을 향해서 아니면 좋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그 증거와 함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 비밀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로 부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 가치가 누려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성취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렘넌트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에 담긴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언약의 비밀을 이어갈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무가치하게 느끼고 어떤 때는 나를 저주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누리는 자로 렘넌트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출애굽의 비밀이 담기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언약의 증거로 복음의 비밀로 이 무교병의 떡상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렘넌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